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의 14번째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야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모임과 공동체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가족과 교회입니다. 가족과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고 또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과 교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첫 작품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영어로 family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family를 이 영어 단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푸른 글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family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장소가 바로 패밀리,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을 가족되게 하고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 중에 이런 대목이 있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신비의 영역임과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50%는 하나님이시고 50%는 인간이신 반신반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0% 완전한 인간, 즉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가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6장 3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4명의 남동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여동생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누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도 일생 동안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하는
영원 동정서를 주장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4명의 남동생과 여동생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라 사촌동생이라고 그들은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또한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우리 이 말씀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상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음을, 또 다른 자녀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첫 아들이라는 것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동생도 있을 수 있음을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가와 함께 연합해서 볼 때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이야기로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에는 family, his fami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의 필요에 언제나 민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시고 먹이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작 이러한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잘 서포트해 줄 거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있었냐 하면 그가 미쳤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데리러 가기 위해 왔던 가족들이 31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즉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즉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수장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며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워나가는 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날로 더해져 갔던 것이죠. 자꾸 논쟁을 하고 이스라엘의 수장, 유대교회의 율법학자들과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아주 위험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 형이 하는 말과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형이 지금 종교적 광신주의자가 되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뜻을 했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형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 있는데 바로 서기관, 율법학자이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귀신들의 왕입니다.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귀신 들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사탄이 그를 조정하고 있다,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바알세불 들렸다, 집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권능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명하신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 것을 저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만큼은 결단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과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아니라 귀신들의 왕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비유가 23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23절에서 26절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라이든지 가정이든지 간에 서로 같은 편끼리 싸우면 둘 다 망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귀신들의 왕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자기 편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7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도둑이 어떤 사람의 집을 털려면 그 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제압해야 마음 놓고 도둑질을 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제압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 사탄의 도움으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직접 행하시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28절 29절에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서두에 이 표현을 사용하신 후에 하시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과 같은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무게가 있고 중요함을 담고 있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급의 표현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는 말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여러분, 그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문맥상으로 살펴볼 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3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이 성령의 권능으로가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것이며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비하하고 방해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오랫동안 이렇게 리더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을 여러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훈련을 받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 제시할 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전도 폭발의 핵심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만 던져져야 할 질문이기보다는 그분들에게도 분명한 질문이지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죽어봐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이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느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느 만큼의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독생자를 주실 만큼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에 참 빛과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와 자격과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 3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가족, 즉 혈연으로 맺어진 육적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영적 가족을 소개하시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 즉 영적 가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가족, 영적 가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그 분별한 뜻을 대로 행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님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행함으로 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고 그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 그곳에 예수님의 가족이 그 120명 속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예수의 아우들이 그 120명 속에 있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좀 들어보신 것 같은데 성경에 유다서가 있나? 라고 혹시 생각되는 분 혹시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그 사이에 유다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누가 썼는가 하면 예수님의 4명의 남동생 가운데서 2명이 썼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고, 유다서는 누가 썼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 범위를 넘어서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또 하나의 가족, 예수 가족, 영적 가족 멤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와 진실한 삶,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예수 가족, 영적 가족이 더 많이 늘어나고 확장되고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